네, 오늘 저는 히브리서에 게시된 치유세계,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거, 지난번 수업했던 거 4회 강의 펴시기 바랍니다. 4회 강의. 오늘 거 말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4회 강의 4쪽입니다. 4쪽. 예, 4회 강의 4쪽. 히브리서에 게시된 치유세계. 거기 히브리서 내용 개요 있죠? 거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버 식구들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내용 개요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히브리서 1장.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머릿말입니다. 선입니다. 선. 대충 뭔 말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도 붙드시고 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거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까지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토라,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이죠. 여러 부분. 또 토라다면은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편과 잠언과 욥기를 비롯한 이런 모든 것을 시가서, 마지막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선지서 혹은 예언서.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뒤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 사무엘을 비롯해서 또 사무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걸 기록하게 하시고 믿음과 관계된 걸 기록하게 하시고 우상의 죄를 저지른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욥이나 또 혹은 다윗이나 또 다윗 여러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게 하고 또 선포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토설하게 하고 이런 시가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선지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예언에 대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옛적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고 있죠. 자, 아들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서 읽으면 앞과 뒤가 안 맞는 거 나오면 와, 왜 이렇게 안 맞나 성경이,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일기생들도 안 맞는 거 많잖아요. 다른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요리 솜씨, 어떤 분은 기도 솜씨, 어떤 분은 말씀 솜씨, 어떤 분은 섬김 솜씨, 막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룰 때마다 살펴보면 너무 재밌고,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생각했네. 주님을 보는 게 너무너무 다양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사람으로, 종으로, 누가는 또 인간으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고, 또 역사서 사도행전 나오죠. 역사서 사도행전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시가서 대신에 뭐가 있죠? 서신서가 있습니다. 편지들이 막 교회마다 막 편지들을 막 보냅니다. 주로 바울을 통해서 보내고,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여러 선지서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있습니다. 예언서, 계시록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은 서신서의 그 공동 서신에 나오는 히브리서를 보는 거죠. 히브리서. 그 중에 있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서신서 있는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소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대단원 옆에 소단은 있죠. 소단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이 1장에 나오고 1장 1절부터 3절 서은이고 4페이지. 4페이지. 도표. 1부 2장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2부에 1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2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부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대단원 3에 들어가면 어떤 분으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사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몇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까? 3가지 직분이 있었죠. 잘 안 지워지네 이거. 원래 있던 게 없었군요. 예수님의 직분은 3가지죠. 첫째로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있죠. 그 중에서 다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인데, 구약시대에 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들이 나오고, 이런 그 1, 2, 3부에 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천적 권면과 맺는 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 4장, 히브리서 3장 4장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5페이지 제목이 광야를 통한 치유와 안식. 우리가 그 개요를 볼 때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 그래서 광야를 통한 그 치유와 안식과 치유,
이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3장 전체와 4장 전체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봅시다. 3장 1절 한번 봅시다. 예,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내용은 본문의 배경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봅시다. 자, 3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 시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혹은 강팍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을 이제 쭉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4장 한 펴 보시죠. 예, 4장 한 펴 보시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고 우리 공부를 하겠는데 1절 2절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역을 하셨느냐,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느냐.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고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며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 주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쭉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실천적인 권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주제는 광야와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시련을 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 때문에 많이 좌절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련을 통할 때 여기 하나님의 치유가 있겠구나 하고 역전을 시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 거죠 벌써. 이게 치유신학의 묘미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치유 과목은 따라서 합시다. 혼의 치유, 성품 치유. 이들은 완혹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성품 치유라고 했고, 특별히 혼의 치유라고 한 것은 이 3장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쭉 정리하신 것 가운데 제가 이렇게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치유의 말씀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11페이지 보게 되겠지만 11페이지의 치유의 말씀은 믿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 누려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 알아야 한다 어디 부분입니까? 우리 혼의 지성의 부분이잖아요.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취하고 누리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지의 치유죠. 아멘. 우리 혼의 부분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과목이 혼의 치유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 12지파, 영적인 12지파 이들이 정말 지금 고통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보냈습니다. 자,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래 나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 광야 같은 고난,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권면, 실천적인 권면을 받고 변화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는 역사들을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치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연구, 5쪽의 본문 연구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뭐 다 아시다시피 본서는 신약 성경 책들 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유일한 책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과 뒤를 살펴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디모데의 이름이 나온 거 보면 바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 좀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본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그 어떤 천사나 구약의 신앙의 위인, 쉽게 말하면 모세, 또 여호수아 혹은 여러 위인보다도 더 우월하신 지위를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직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밑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2번의 셋째 줄입니다. 밑에 셋째 줄 5페이지입니다. 목사 장로님 5페이지. 그 뒤, 아니요 반대쪽으로 가야죠. 그쪽이 아니고 반대로 넘겼어. 반대로 하나 더 넘겼어. 예, 바로 그거. 예, 그쪽. 아니, 그쪽 아니고 저쪽. 예, 거기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아니, 장모님 말이 맞어. 그렇구나. 한 장 앞으로 넘기시죠, 그러면. 예. 5페이지. 예. 두 번째,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 해설서다. 이렇게 해놨죠. 그 줄을 끊으시면 앞에부터. 자, 그 위에부터 본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한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줄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본서는 다른 신약 성경의 서신들과 비교할 때 매우 특색 있는 서신으로서 설교와 논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독론에 대한 변정서이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논문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교 같기도 한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본서는 특히 신앙의 초보 단계인 신자들에 대해서 그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다. 그 성경 구절 적어놨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주제들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혹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설명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예수님이 3직이 있는데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 그 도표 하나 있죠. 도표. 거기에 배경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경을 잡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1장이 배경이 되겠죠. 1장과 2장이요. 자, 본문 개요 봅시다. 본문의 개요.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메시지는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7절에 19절은 모세 인도 아래에서 강팍하게 한 이들이
완악하게 한 이들이 실패한 광야의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7쪽.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이변이 있죠. 맨 위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모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잘못이란 말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모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 인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옛날 죄 지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이렇게 선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끌려가는 우리의 죄성, 그런 것 때문에 모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인데 한번 같이 세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주님을 굳세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안식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조심하라도 선포고 주의하라도 선포고, 주님을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1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안식의 약속,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했고요.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안식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하는 이런 내용들로 내용 분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강에 이 광야가 어떻게 안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안식을 몇 번 썼다고 했습니까? 안식에 대한 용어를 몇 번? 9번. 예. 9번인데 여기 3절에 2번 썼어요. 그러니까 몇 번 썼을까요? 총합해서 10번 썼습니다. 10번. 3절에 2번 썼어요. 3장 11절, 18절, 4장 1절, 3절에 2번, 5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총 10번 썼습니다. 고치기 바랍니다. 10번이라고. 10번. 9절에 9회, 10회. 예, 9절에 10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안식은 그 조그만 글씨 보십시다. 치유받은 영혼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며 뭐다? 천국의 표지다. 네, 그거 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밑에 성경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신 그분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구약의 광야에서 안식이 있는가? 자, 신약에 시험당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식이 있는가? 답변은 뭡니까? 답을 뭐라고 할까요? 안식이 있습니다. 자, 노일 경우 안식이 없다고 믿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이들은 하나님 길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광야 걷는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고 애굽의 안식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안식을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홍해 물을 갈라버리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킬 수 있는 분이었고 그들의 찬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불평하고 밀어내는 것이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죄의 성이 남아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이 광야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yes라고, 2번 yes라고 대답한다면 광야에서도 안식이 있다고 믿으면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완고함이 4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3장 8절, 13절, 15절, 4장 7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개역 성경, 옛날에 우리 성경 볼 때는 강팍함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완고함, 광팍한 마음들이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부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가인부터 나옵니다. 죄를 다스려야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물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웃었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한 대표적인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할 때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끝까지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강팍하게 하다가 자기 아들도 장자도 죽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가운데 발람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의 초청을 했죠.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데서 뭘 취합니까? 물질을 자꾸 취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결국 못 해주고, 하나님 못 막으니까 못 해주고, 당나귀한테도 그냥, 나귀한테도 그런 참, 짐승한테도 그런 참 창피함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음란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데 쓰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적을 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미혹됨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미혹됨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 되고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자기 속에 숨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런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 맨 밑에 줄에 쭉 있습니다. 4줄 줄 끊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4줄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참 안식. 자, 모세 아래 광야 이스라엘은 안식할 줄을 몰랐다. 왜 몰랐을까요? 답이 있죠. 맨 끝에. 불신앙. 불신앙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뭘 깨야 되겠느냐고, 뭘 파셔야 되겠냐고 할 때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저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불신앙을 첫 번째 제목으로 세운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믿음의 일대니까. 제가 믿음의 일대니까 불신앙이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적으로 내려왔던 게 다 내 속에 있는데 이 불신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깨부숴야 될 것이 불신앙이다. 내가 믿음이 없다. 저 아내한테도 늘 이야기했어요.
내가 참 믿음이 없다. 어떤 애 보면 믿음이 막 엄청난 것 같아요. 일대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신앙을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성경 구절 바로 밑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방금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믿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안식이 빼앗기고 마는 거죠. 네. 그 다음 2번, 모세 시대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 예. 자, 우리 예수님 초청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 대한 그 밑에 있죠. 28절, 29절, 30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멍에 매야 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멍에 메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하면요. 평화와 안식의 성령님의 임재.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도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놀라운 선포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자, 첫째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실패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불신앙. 예. 애굽에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기적을 봤는데도 그렇게 불신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약속보다는 현상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한 그것들에게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결국에는 안식을 놓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10조. 10조. 반대로 불신하면 주님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 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맨 밑에 2번 위에 그러므로 있죠? 2번 위에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안식을 능히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안식을 믿지 않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처럼 이미 미혹된 것이다. 예.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것을 삼기를 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의 말씀, 곧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힘써야 됩니다. 아멘. 본인이 원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야는 불신앙을 치료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가 불신앙을 치료한 것임을 몰랐다가 길게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빨리 알면
고난이 빨리 접게 되고 은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넘어갑니다. 11쪽입니다. 11쪽 치유의 말씀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맨 끝에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쭉 줄 것입시다. 전에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숨어있던 죄들이 시험을 당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에 신자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신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고 광야에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물론 죄가 드러날 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드러난 죄를 씻어내야 된다. 우리 죄 씻음 아시죠? 보혈로 죄를 씻는 거. 예. 죄가 처리되고 나면 믿음이 더해질, 불신앙이 제거되고 믿음이 더해질 것이고,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초청 있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 가지로 공부한 것처럼 1번은 바로 믿어야 한다. 광야에서도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첫째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안식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무엇과 같다? 선물과 같다. 선물. 예. 믿으면 안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1번, 2번은 같은 말 내용입니다. 3번은요. 성도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뭘로 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취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안식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병원 같은 치유의 장이다.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내 불신앙이 드러나고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을 누리라고 주시는 곳이다. 그게 광야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환난과 시험이 짧고, 빨리 못 깨닫고 계속 주님을 밀어내고 원망하고 또 우리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제대로 못 맺고 그렇게 하면 그 시험의 기간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머릿속에 아래, 모세 아래, 모세의 지도 아래 지도 아래에 예.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지만은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예. 모세 아래를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치유 신학을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자, 우리가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죠. 맞죠? 예. 광야는 고난 받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직접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이 목사님 하시죠? 오후에 좀 하시죠? 나오겠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데 시험, 환난, 그죠? 또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분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잖아요. 그냥 병원 가면 편합니까? 병원 가서 고생 많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와, 큰 병원 가니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왜 가는 데가 그렇게 너무 많아? 가는 데만 또 돈 다 받네, 또. 그것뿐입니까? 오늘 훌륭 뺏겨 가지고 칼로 째네, 또. 안 잽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마치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살 고치려고. 예, 바로 그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하고 돈 주고 시험 받습니까? 돈 주고 치워봤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 하신 다 무상이에요, 무상. 예?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험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맞춰주신다. 오늘 이 목사님 오늘 오후에 멋진 강의 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서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 뭡니까? 치유를 통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게 안식을 얻게 하시는 거야. 안식.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핵심이죠. 자, 우리 선포 한번 하고 치사하러 가십시다. 이는 선포해야 돼요. 자, 예. 성도가 광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도가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안식이 있다고 믿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없다고 믿으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어떨 때 굉장히 너무 잠도 모자라고 피곤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덜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뒤집어 버립니다. 내 한계가 있으니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 역사하시더라고. 아멘. 그날이 최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더럽다. 오늘 재수 없겠네. 그런 생각하면 그럴 때 봅니다. 진짜입니다. 불신자도 그래요. 아침에 부회마다 그렇겠다. 오늘 재수 더럽겠네. 재수 더럽습니다. 벌써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도록.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새접시만 주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해석.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 주시는 것은 뭘 주시려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 이를 믿어버리면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나 반대로 어때요? 아씨 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예? 나중에 진짜 더러워져 버립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예. 여자가 앞에 탁 무딜러 가면은 제가 가면 영 기분 나쁘다 옛날에 그 기분 나쁘생각하죠 여자가 재수없게 이래. 아이고 참. 여자는 사람 아니다 그때는. 요새는 안 그러시죠. 주여 저 여인을 축복합니다 해버리는 거야. 왜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호남 사투리 참 재밌는 말이 믿어버려. 믿어버려라니까. 믿어버려.
소불나게 믿어버려. 예. 예.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지성지유가 왜 중요하냐? 성경은 다 지성지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깨우친다 그래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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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에 안식이 있다. 지난 말씀드린 광야에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으니 물길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농사질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농사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 놀아라. 이게 안식 아닙니까? 하지만 놀아. 먹을 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아멘. 주세요, 안 주세요? 물 어디서 나는데? 물 차등장 필요 없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광야에 뭐가 있다? 안식이 뭘 하면? 믿으면. 안 믿으면 죽는 곳이다. 안 믿으면 죽는 곳이고, 믿으면 사는 곳이고, 믿으면 안식하는 곳이고, 안 믿으면 열받쳐 죽는 곳이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근데 보통으로 어려운 환경 만나면 어때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올라오는 게 좋아요? 안 올라오는 게 좋아요? 올라오는 것이 좋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처리하라고. 처리하라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듯이 처리하라고. 처리하고 나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자꾸 처리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광야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농사 지을 곳이 없으니까. 예. 모든 해석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